찬송가 44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448장 찬송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門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게 이끌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내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동행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덩그러니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실한 믿음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동안에 예수님은 간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네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신 일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23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마 그 색깔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로 보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성경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간 글씨는 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구별을 해서 빨갛게 글씨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 주었죠.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옛날 성경들 세로로 된 성경들을 보면은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인지 그러니까 읽다가 헷갈려 버릴 때가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성경을 그렇게 편리하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나타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23장 1절 말씀 외에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39절까지 다 붉은 글씨로 다 되어 있죠. 이게 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대놓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제 그네들의 한계와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연구되어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이제 뭐 율법학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자리. 모세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져온 사람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네들이 꼭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네들의 자리인데 율법을 가져와서 전해준 사람처럼 그네들의 자리가 있는 것이냐 행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절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걸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하니까. 율법을 말하는 건 행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해악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율법에 관한 말이니까 그것은 잘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러죠.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네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것들 중에 한 두어 가지를 얘기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랬죠. 그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기들의 생활과 형편 가운데 만들어낸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 600여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어긋나면 율법을 어긴 사람, 그것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정도로 규정을 했죠. 그것이 이제 뭐 이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규정이죠. 1km 이상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km 안 걸어가도 하루를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지만 매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1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얽어매는 규정이죠. 이런 규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불을 켜는 거거나 또 무슨 뭐 그날의 간단한 인간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 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시켜라라는 거죠. 자기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대신 시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듯하지만 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순적인 행위들이 그 율법의 규정 가운데는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갖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율법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행위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해주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선생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뭐라고 11절과 12절 말씀이 이제 주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서 분명한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 관심 1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누구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진상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진상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국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이 진상이라는 말이 원래 그 임금에게 바치는 좋은 공물을 얘기할 때 진상, 하나님 임금에게 드린다, 진상한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탐관오리들이 임금에게 바친다라는 명목하에 백성들을 고요를 짜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진상이라는 말만 들면 백성들은 어떤 말이 들리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진상이라는 말이 은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서 이 진상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느냐면 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
발전한다라는 얘기는 좋지 않은 것도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술집이 많아지는데 그 술집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낮에는 고관대작들로 넥타이 매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녁에 이 술로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자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TV에 나오고도 뭐 정치하던 사람도 언론인들도 학자들도 그 얌전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저녁에 술집에만 가면 막 이상한 추태를 부리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진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손님을 진상 고객 또는 진상 손님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건 이제 하나의 언어가 되었는데 그 언어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활용되는데 원래 그런 단어들이 언어가 그런 그 사회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드라마를 쓰는 분들이 그런 언어들을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90년대 후반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마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이제 이 고객들 중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진상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등장하잖아요. 정말 못된 고객이 등장하면 상진이 엄마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상진이 엄마. 진상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상진이 엄마가 등장했다 그러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언어로 전해주는 거죠. 저 사람 상진이 엄마야. 그러면 조심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낮아지라는 것이고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게 어떤 성도예요? 진국 성도입니다. 진국 성도.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꼭 나를 알아줘야 되나요? 내 자리가 꼭 있어야 되고 나를 누군가가 잘 알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데거든요. 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명함 내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문제 제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거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죠. 그거는 꼭 교인들뿐만 아니에요. 교육자 생활을 저도 해보고 있지만 그 교육자 세계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도 보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할 정도로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주의 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의 종 아닌가요? 성도는 주의 종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교육자로서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관계고 또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이거 역설이죠. 신앙은 역설이거든요. 이 역설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면 낮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낮아져야 누가 나를 높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나를 높이면 그럼 100%나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나를 살리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내 콧대를 세우려고 애를 써봐야 그거는 곧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나를 세울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그것은 곧 사상두각과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죽노라 했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오늘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상신앙인이 아니라 진국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